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반을 지나면서 지난 반년간 하나님 주신 일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반년간 교회에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아마 최근에 한 임직자 투표를 통해서 피택자를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따로 설교를 하기보다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가장 감사했던 직분자에 대한 설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직분자의 세상 속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직분, 사명,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새벽 첫 차를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지하철을 아침 일찍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먼저 출근해서 또 회사와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으면 또 그 후에 차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말에 저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또 이런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교통을 운행하도록,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이, 경찰과 소방과 공무원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줍니다. 그러한 우리가 잘 모르는, 직접 나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그런 역할이 감당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그 역할 감당이 없다면, 그분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아주 다양하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라는 걸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죠. 그 재능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직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달란트를 받았고, 그런 달란트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그 사명, 그 일은 또 우리에게 일정한 필요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채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순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역할, 그 사명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주는 직분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직분자의 세상 속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과연 세상은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어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본문에 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17장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붙어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세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양한 의미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기 말고도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그걸 크게 어떻게 두 가지로 쓰여지는지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세상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말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중에 그 보기에 좋았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중에 창세기에 보면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한 피조물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더 좋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보기에 좋은 사랑하는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일차적인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등장합니다. 같은 요한이 쓴 그 성경인데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상반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랑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앞에서 똑같은 요한이 복음서를 쓰고 서신서를 썼는데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 지극히 사랑하는 세상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사랑해야 될 곳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좀 국한시켜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요한 1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어져 있는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의 정신과 가치와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풍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세상 정신이라고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외에 세상의 모든 피조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차적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곡하고 변질되어서 타락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것을 거스르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두 세상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은 무조건 적대시해야만 하는, 세상은 다 하나님과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무조건 반대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해서 사랑해야만 하고 적대시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정신, 타락한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뒤돌아서야만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보살펴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두 세상을 구분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사랑으로 품고 끌어안을 것은 끌어안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문화선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 17장에는 이 세상이 섞여져 나옵니다. 계속 세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어떤 세상은 세상 사람들,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어떤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왜곡된 세상의 정신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존재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주님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정신, 왜곡되고 타락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왜곡되고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가치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변질되고 왜곡된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가치에는 속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정신을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으면서 굳이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세상의 정신과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타당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풍습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거슬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또 그 가능한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가 이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의식입니다.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 다른 데 사람인데 다른 데 있는 존재인데 내가 여기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죠. 우리도 원래 이 세상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보냄받았다는 의식, 이 의식이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는 풍습을 다 쫓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 그곳에 동화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풍습들을, 그 문화들을 막 배우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면서 우리나라의 대사로서 파견돼서 외교관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해야만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풍습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나라의 풍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풍습을 외교관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는 것, 그게 사명인 겁니다. 절대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습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영어로 그걸 미셔널이라고 합니다. 미션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선교사입니다. 미셔너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즉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어디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외국에 가는 선교사가 있고 우리가 외국에 그들을 후원하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동네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식은 굉장히 거시적이면서 굉장히 크면서도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거시적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미시적이라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좀 다르게 드러납니다. 이 똑같은 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실제적인 우리의 역할과 직분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보냄을 받느냐면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직장인으로,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의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학교의 교사로, 어떤 사람은 버스를 운전하고 그리고 택시를 운전하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 다 보냄받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누구냐면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이고 태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워졌고 선교사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세상 속 사명의 어떤 주체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 세상 속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직분자는 어떠한 존재냐? 교회의 편의상 좀 이렇게 그 어떤 역할들을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아직 받지 않은 비직분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상 세 부류로 좀 나누어 보면 세상 속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서 분리되어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을 견고히 하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복음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변함없는 신앙, 견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지만 편의상 목회자는 신앙이 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목회자는 현장성이 떨어집니다.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훨씬 많고 성도님들이 훨씬 많지,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사람도 그런 분들이 많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 핸드폰에 그 연락처 목록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홍제삼동 주민자치의 위원이 됐다고, 위원이 위촉이 됐는데, 그래서 7월 17일에
홍제동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동도 다 7월 24일까지인가 다 그걸 해야, 주민총회라는 걸 해야 됩니다. 모든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동이 동일합니다. 홍제 3동은 17일 날 주민총회를 하는데 그걸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이제 회의를 가서 만나는 분들은 일단 교회랑, 저희 교회랑 제가 아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회의해 본 적이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없는 거죠. 고등학교 때 빼고는. 대학교부터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에서 그런 분들과, 그런 이웃들과,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현장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우리가 직분자와 비직분자로 나눴는데, 비직분자들은 현장성이 있죠. 삶의 자리가, 삶의 터전이 세상이니까, 사회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신앙이 견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신앙이 좀 연약하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는 현장성이 있습니다. 비직분자랑 똑같이 목회자보다 훨씬 더 현장성이 좋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신앙의 생활이, 신앙의 연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 직분을, 세상 속 사명을 수행하고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직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입니다. 목회자보다 훨씬 더 그 일에 적합하고 훨씬 더 그 일을 잘하실 수 있고 잘하고 계시고 잘해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여기서 바로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1부 예배 때는 조금 앞에 이렇게 서설을 좀 더해서 넘어갔는데 2부 때는 제가 앞에 조금 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간단하게나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과 빛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는 건 뭐죠?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떠한 것을 부패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맛나게, 살고 싶은 기분이 들게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싶은 어떠한 기분이 들게끔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좀 힘이 난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주민자치 한다고 했죠. 거기에 거기에 참여하는 자치지원관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제 지원을 해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분이 거의 많이 하세요. 그분하고 이제 간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제 월급을 받는 시간제로 시급을 받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두 분이 거의 일을 다 합니다. 거의 일을 다 하고 이 두 분한테 사람들이 다 물어보고 이 두 분이 다 깨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면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카톡에서 이렇게 선물하기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이렇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지원관님이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산타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힘들게 일하는데 조금이나마 그 힘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냥 커피 한 잔의 쿠폰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살맛나게 힘든 것들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은 뭘까요?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성경은 빛된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난주 본문, 마태복음 5장의 지난주 본문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가식적으로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진짜의 진실함과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차를 운전할 때 앞에 차가 가지 않는다고 뒤에서 빵빵거리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주차를 잘못한 차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주차를 내가 더 잘하게 노력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대할 때 그 말 한마디를 착하고 선하게 하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 속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면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주에 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난 6월 달에 책 하나가 출판됐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삼풍백화점 아시죠? 26년 전에 무너졌던 삼풍백화점.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저희 대학부에서 삼풍백화점에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저도 가서 한 며칠 저녁에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는데 제가 자원봉사 갔을 때는 상품백화점 이제 발굴하는 생존자나 희생자를 발굴하는 맨 마지막 거의 끝나갈 무렵이어서 저희가 있을 때 맨 마지막에 그 희생자를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 밤에 찾아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생존자입니다. 그때 살았던 그때 나이가 20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이분이 책을 출판하고 하신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하에서 일을 했는데 그 매몰된 지역에서 자기가 일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자기를 불러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딱 갔는데 자기 등 뒤로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찰나에. 26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책을 썼을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분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지고 많이 이겨냈지만 여전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분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큰 사건을 겪으면 이 다 PSSD인가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데 어떤 사람은 매몰된 지역에서 살아난 사람은 그 매몰된 것에 대한 그 스트레스, 그 장애를 겪는 거죠. 그걸 엄청나게 겪는 겁니다. 근데 살아난 매몰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 두 가지를 다 겪었다고 합니다. 매몰될 지역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 앞으로 와서 그 뒤에 자기 등 뒤로 그 30cm 차이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순간에 갈리는 거죠. 이분이 책을 쓰면서 왜 책을 썼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참사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참사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일을 겪고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자기가 이걸 쓴다는 건 그 옛날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겪으면서 쓰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보고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쓰고 사회적인 기록으로, 개인의 경험이지만, 이건 분명히 개인의 경험이지만 이 사회가 꼭 기억해 줘야 되는 일로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받았던 사명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곽혜덕 권사님, 저쪽에 계신데, 곽혜덕 권사님 시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의 연세가 올해 100세 되셨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100세 생신이셔서 생신 때문에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같이. 근데 이 시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싫어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세도 많으시고 요양원에 가셔야만 식사도 아무래도 더 잘하고 그러셔서 요양원에 가셨는데 식사도 잘하시고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건강해지시고 더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양원에서 100세신데 요양원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 더 정정하시다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다 만나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시고, 곽 권사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제가 전화로 들었는데 그 간병인들 있잖아요. 간병인들, 그 요양사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서 밖에서 좀 맛있는 것 좀 사갖고 오라고, 뭘 사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먹을 걸 거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나눠 드신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는 요양원에 온 이게 사명인 것 같다고. 너무 요양원 생활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잘 하신답니다. 사명으로 여기면서.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속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세의 그분도 그가 있는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분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사명을 열심히 수고하면서 감당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감당하도록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 세상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 두 분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그 두 분이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로 보나 혹은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보나 우리가 그 두 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무엇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2021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새로운 반년, 2021년의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직분을 감당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다른 이웃과 함께 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없고 그리고 아직 10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나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백신이 많이 놓여졌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개인 방역에 힘쓰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또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2, 3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